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꿀 떨어지는 사랑을 체험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풍족하고 평안히 살다가 마지막 날 자신들이 그 믿는 종교가 지향하는 곳, 극락, 낙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이 마지막 심판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은 심판의 날이고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마지막 날이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사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올해 2월에 시작해서 거의 1년이 다가오는데요. 수십만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 집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자에게는 마지막 날이 없고요. 우리 사상자 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을 따지기 전에 전쟁은 심판 날이며 또 지옥이며 저주입니다.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닥치지 않은 것은 그 전쟁의 참화를 보고 교훈을 받아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스바냐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요. 스바냐 3장 17절 가사 내용은 우리 복음성가 내용에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씀 하나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남자가 꿀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며 기쁘고 즐거워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17절 하반절의 세 번역에서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전쟁으로 아빠, 형이 처참하게 죽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폭탄이 터진 파편으로 팔다리가 절단돼서 그 피를 흘리는 그 참상이 경고가 돼서 우리 자신의 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에 불편하겠지만 제 상태가 깨달아져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면 이 하나님의 꿀 떨어지는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심히 빠르도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고 빠르게 임한다고 말할까요? 이 3절에서 4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우상인 바알도 같이 섬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도 섬기고요. 돈, 재물의 신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먹고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기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가족을 부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만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돈, 재물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오직 한 가지가 재물의 신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준다고 믿고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섬기는 행위를 하기에 사실 가짜 신입니다. 우리 진짜 신이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의 그 꼭지점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뜻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일 때 사실 재물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 선지자의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감추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므낫세 왕이 그 우상 숭배와 그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처참하게 죽이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요.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고요.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 면박하듯이 기도하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 왕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12살의 왕이 되자 유다 어느 왕보다도 더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자신이 행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 왕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죄인처럼 그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요. 이 바벨론까지 가는 그런 먼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아버지 그 히스기야 왕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마 회개를 했겠죠. 12절 13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아버지처럼 그 여호와 신앙 회복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15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또 산당에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고 성전에 둔 그의 우상을 내어버리며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그가 쌓은 단들을 헐어 그 모든 것을 성 밖에 내다 버렸다.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우상 숭배가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지은 결과로 그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한 후 마음의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죄인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는 절대 짓지 않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한 것을 도와주시는 그런 화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금이나 기도를 넣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나오는 그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고 자신이 신이 돼서 왕이 돼서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러고 외친 우리 스바냐 선자의 경고가 오늘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전쟁의 그 참호 속에서 죽어가며 울부짖는 병사의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정말 숭배하면서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인 그 므낫세 왕이 자신이 악하게 행했던 죄를 회개하면 우리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경고 소리로 듣고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왕되었던 것을 회개하는 성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뭐 저 목사, 뭐 안수 집사, 뭐 장로, 권사, 집사처럼 말하고 행동하진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 판단하며 선과 악의 가시를 따먹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느끼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15절 말씀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우리 구약에는 두 종류의 나팔이 나옵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을 하초체라라고 이렇게 부르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하거나 모이라거나 부를 때 또 광야 생활에서 우리 백성들이 이동할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양의 뿔로 만든 그 양강 나팔은 쇼페르라고 하고요. 제사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사용했고요. 안식년 7년에 그 7번 77이 49, 그 다음에 50년 그 희년에 종들을 해방시키고요.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그것을 불면서 사용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을 알리고요. 전쟁 방어용으로 지은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고 피시나교에서 높은 망대가 강대국의 침략으로 무너지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이 아직 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 고통과 환난이 임할 것이라는 째지는 은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임한 분은 부드러운 그 희년의 양강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 나팔수로 부름을 받고 오늘도 그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저도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정말 꿀 떨어지는 사랑만 전하고요. 6일 동안 삶 속에서 힘들어도 주일날 이렇게 쉬지 못하고 그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정말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 제 손에서 여러분의 흘린 피를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다고 예언을 했고요. 너희 아내들은 겁탈을 당하고 너희 자녀들은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해도요.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침뱉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요.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기에 정말 속상해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곧이어 17절 18, 19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어라. 무리들아 그들의 당하리를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가야 될 그 바른 길을 정하시고요. 저와 같은 나팔수를 통해서 듣고 고치든 안 듣든 말씀을 날리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의 참상이 계속 선포되며 우리 17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난을 내려 정말 눈먼 장님처럼 우왕좌하는 것이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우리 여호와의 분노의 날 우리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여호와의 분노하심, 화가 나심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지금 주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저희 교회는 11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없습니다. 그 헌금되지 않으면 사건 사고를 통해서 골탕 먹이시고 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고 순종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하셨기에 그 다윗 왕 이후에 많은 왕들이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 언약을 굳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했어도요 스스로 파기한 자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파냐 선자가 활동하던 그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금, 은, 폐물 좋아합니다. 특히 전쟁이 터지거나 경제가 어려울 때 금값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요 찾는 사람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수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지하 금고에 금괴가 쌓여 있어도요 정말 지구에 가장 극심한 기근이 계속 생긴다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은 종이 조각과 쇳덩어리에 불과하고요 여호와의 날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재물은 그것을 건져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려니 우리 질투라는 단어 히브리어 킨아는 열정, 열심, 질투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으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아닌 그 인간이 만든 신이나 금은, 동, 철, 돌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따라갈 때 당연히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키우려니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땅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쟤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져 지혜의 가책이 임하면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엄하신 법의 하나님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겉으로 몸 밖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사람과 같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시고 죽으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몸 안에 마음에 임마누엘 팩을 치고 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그 옛 언약 율법을 주셨지만 실패를 해서 새롭게 새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시려고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큰 날, 심판 날은 인생이 죽는 날이고요.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기에 그날이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를 하고요, 징계를 받고요, 회개를 하고 그러면 평화의 그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주의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한 사람의 사사를 세워서 그런 대적하던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주의 나라들을 통해서 또 침략을 당하게 하시는, 혹시 그 패턴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기원을 삼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질투로 그 엄청난 고통과 멸망과 심판의 불을 피하기 위해 돌이키고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사랑이 회복된 상태를 말하고요.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기에 질투는 사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그 열정이 패션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으로 연결되어 만약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깨달아져 회개를 하게 되면 정말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감사가 마음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리스도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꿀 떨어지는 사랑을 체험하려면요, 첫째, 자신이 주인 되고 왕 되었던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냥 교회 생활로 대체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 재물을 사랑해서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라고 생각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러분의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그 질투의 불이 이제 꿀 떨어지는 열정의 사랑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